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정금연 유사님 보이시네.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간호사 분들이 여러 분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뭐 기대라 이래 안 합니까? 예. 저보고 귀에 푹 찔러가지고 저도 꼼짝 말고 그냥 해라 이래서 되라 간지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주사님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잘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뭐 다음 주 지나고 하여튼 4월부터는 오후 예배도 정상화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이 기간 동안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상을 다해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은혜는 저희들이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괴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0문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0문 시편 16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오리니 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온 전체가 많이 흉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의 고백들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원래 기도 시간은 박영학 장로님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 박영학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또 이제 간이 좀 좋지 못해서 시술을 받았던 그 부분에 재검사를 받으니 옆쪽 부분에 아주 조그마한 것이 발견되어져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 목요일 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이제 시술한 다음에 화요일 날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순서를 바꾸어서 안수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들이 그 거신 은혜와 사랑 베푸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요하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라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은혜를 노래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안에 구석구석 남아있는 모든 죄를 제거토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생명을 꽃피우는 이때 여전히 노래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저희 인생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모든 인간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사오니 피조물인 인간들이 또다시 감당기 어려운 전염병이 왜 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일로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도록 이 힘든 환난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확산으로 이 나라의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확산이 속히 멈춰져서 이 나라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함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배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뛰어있는 공무원들과 모든 어려진 방역 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이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날이지만 여전히 노래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워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밤을 지시는 한우들과 삶에 지친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어둡고 힘겨운 삶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저희 온 성도들도 우리만 노래하고 기뻐하는 예배로 끝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로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맞이 못해서 끌려가는 종교 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동일한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도가 불 기도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말씀으로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이 아무런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귀한 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재리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여종환 장로님 그리고 김석영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다가온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조차도 생활 패턴이나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들 때문에 주의 백성들조차 어떻게 써서 살아가야 되는지 참 막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정말 애창하며 애용하며 설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옥토밭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게 되지요. 그리고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 바르게 알아듣는다는 말이지요. 신천지 같은 저 악한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바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깊은 내용을 18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 저와 같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뿌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뿌리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고 영생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매 주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뿌려주시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내 기준, 내 판단에 막 사로잡혀져 있으면 내 인생 경험이라고 하는 이 반들반들한 길과 같은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씨앗이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지요.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거기에 사로잡혀져 있으면 잠깐은 기뻐질지 모르지만 참된 말씀의 열매는 맺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잘 기경되어진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이 땅 위에 살 동안에도 그 말씀 때문에 힘있게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드디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생명의 열매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이 상세히 말씀에 대한 교훈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다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정말 귀하죠. 저도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에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린다고 하면 결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쉴 새 없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말씀을 뿌려주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뿌려주심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기경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준비된 심령이 아니라면 이 은혜는 30배, 60배, 100배는 기대할 수가 없던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말씀이 씨앗이 밭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 결실합니까? 그 과정은 없습니까? 날마다 나아가서 잡초나 잘못된 것들을 뽑아주고 부족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북을 돋우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열매를 맺어져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의 열매, 그게 여러분 거둘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은총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누리라. 말씀이 마음밭에 넉넉히 뿌려짐. 말씀이 넉넉히 뿌려짐,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뿌려주시고 그 말씀 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유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림받는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뿌림받고 싶어도 뿌림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뿌려주시고 그 말씀을 뿌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뿌려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없이는, 말씀의 뿌려짐이 없이는 결코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에 뿌려짐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뿌려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만나 믿음을 갖게 되고 믿게 되어지니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쉴 새 없이 뿌려주시는 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찾아내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믿게 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주시는 이유는, 주일마다 목사를 통하여서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뿌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사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좋을 때만 감사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성장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같이 부족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려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던지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파하고 뿌리고 더 날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순종하여 제가 말씀을 뿌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에 뿌려짐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말씀에 뿌려짐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말씀에 뿌려짐이 없다면 새로운 삶의 변화도 순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인데, 그리스도인의 표준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기준인데, 그 말씀에 뿌려짐이 없다면, 그 씨앗에, 말씀의 씨앗에 뿌려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순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뿌려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쟁이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성숙시키는 길,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에 뿌려지는 이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답게 성숙해져 가는 길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성도답도록, 예수쟁이답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받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지막 그의 사역을 정리하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다가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깊이 든든하게 새기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계속해서 덧뿌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우도록,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 은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되는 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만나도 넉넉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주시는 은총,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 주일날 교회 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았어 1시간 동안 아유, 목사가 재미없는 말씀을 전하는 거 들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뿌려지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임을 아시고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총을 누리라.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밭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뿌려진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정말 아름답게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다음 그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가리고 밭을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걸 보면 여러분 뭘 느껴요? 아, 농부가 참 힘들게 일을 하는구나. 농부가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곡식을 잘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구나. 이러면 이건 정상적이고,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맛있겠다. 여러분, 저렇게 옥토밭처럼 저 농부가 얼마나 힘들게 옥토를 갈겠습니까?
저기에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가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옥토를 만들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저 아주머니가 남편분이 다 갈아 놓은데 이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씨를 뿌리는데 잘 보십시오. 씨를 뿌리면 거의 대부분은 갈아 놓은 옥토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 중에 몇 개 씨앗이 툭 하고 튀어서 저 밭을 기경할 때 저기에 있는 돌이 필요 없으니까 돌을 골라내어서 무덤처럼 한쪽 편에 쌓아두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다 보니 그 돌더미 속에 툭 하고 뛰어들어가 버리는 씨앗이 있네요. 그리고 이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쭉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이 있는데 그 길에 툭 하고 튀어져 가버리는 것이 있네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수풀처럼 언덕바지에 잡초와 그리고 이 가시밭이 가득,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곳에 씨앗이 툭 튀어져 가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요 지금 밭은 4가지 종류의 밭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반들반들하게 한 100평 정도를 발로 탁 밟아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정성스럽게 씨앗을 뿌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땅 100평을 사가지고 산에 가서 돌을 다 주워와가지고 돌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가시를 땅을 100평 사가지고 가시를 전부 다 심어가지고 가시를 잘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정신 나간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 밭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농부가 정성스럽게 밭을 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돌을 골라내고 거기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그리고 한쪽 옆에는 이 벼랑 같은 곳에 이 가시덤불을 그대로 놔놓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릴 때 씨앗이 튀겨가는 거예요. 99% 이상은 여러분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어지지만 나머지 1% 정도는 길이든지 돌의 돌덩이든지 여러분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가 있겠지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통영시민교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부 다 돌밭처럼 딱딱하게 굳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부 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옥토밭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 많은 분들 중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때문에 저와 특별히 그런 관계가 없으시겠지만은 목사가 꼴 보기 싫은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여러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들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담아 들어오겠어요? 그런 것들을 쭉 가지고 여기에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1시간 동안 그저 형식적으로 교인이기 때문에 주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정도밖에는 안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매 맺는 옥토밭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옥토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 말씀을 받을 자리에 앞서 나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 스스로의 죄악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밖에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마땅히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갈아일구어야 돼요. 불평의 돌자갈을 끄집어내야 돼요. 굳어져 있는 인생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아일구어 뒤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오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내려놓아 겸손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 받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겠지, 오늘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하는 마음 없이 와 있으면은 재미있는 예화나 이야기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나 방향들은 깨달을 수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의무감에 의하여서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내가 성도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리고 명색이 교인인데 주일은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만 달려 나오신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옥토밭으로 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오늘은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지, 막연하게 뒷짐지고 엉덩이 퍽 퍼지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1시간만 가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의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아일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옥 갈 수는 없어요. 왜? 예수 다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지옥 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져야 돼 간다면 우리 밭은 옥토밭이 당연히 돼야 되지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갈급한 이 세상을 어떻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30배, 60배, 100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만 목적을 두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하실 거예요? 또다시 그것으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필요한 자로서 나아가야 되죠.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하게 될 때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죠. 얼마 전 보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마트에 라면이 동이 나고 무엇이 전부 다 막 사재기를 하고 난리더만요. 30배, 60배, 100배의 내 마음속에 영적 사재기가 있어야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영적 코로나가 불어와도 이길 것 아닙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잘 받는 옥토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옥토밭을 준비하십시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의 허물과 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겸손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밭으로 갈아 일구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십시다. 제가 천사입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예수님입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정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어서 말씀을 던진단 말입니까? 저는 말씀을 뿌릴 뿐입니다. 옥토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떨어뜨려 받아서 30배 60배 결실을 하는 옥토밭 심령,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누리라. 세 번째는 실천으로 순종하는 것이 은총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뿌려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뿌려주십니다. 이유는요,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뿌려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옥토바 심령들이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을 잘 뿌려주시오. 그러면 끝입니까? 그렇게 한번 뿌려놓고 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다음은 잘 농사가 가을에 가면 다 아름답게 익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 아름다운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아름다운 결실이 가득한 저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잡초를 늘 가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북을 돋워 줘야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영양분도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잘 자라 결실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고구마가 땅속에서 그렇게 열리는 게 너무 신기해서 집사님 어찌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고구마 농사 한번 해보려고요. 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구마 줄기 중에 이걸 딱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땅에다 꼽아 넣으면은 고구마가 안에서 딱 열립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을에 이제 고구마를 수확하러 가보니까 땅을 파서 캐봤는데 제일 큰 고구마가 요거만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크나? 요거만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안 되는 거지요. 이거 어찌 이리 돼? 아이고 목사님 그래가 됩니까? 영양분을 주고요. 고구마는 클락하면은 흙을 자꾸 이리 북을 돋아가 줘야 됩니다. 진작 그래 이야기하지. 찔러놓으면 된다 해서 찔러놨더니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북을 잘 돋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잘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그 밭을 농사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진 여러분들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제가 그래 고구마를 심어놓고 갔더니 고구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저를 심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했겠어요? 그 자란 씨앗이나 그 자란 여러분 열매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뿌려주셔서 지금까지 여러모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 잘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잘 몰랐었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잘 몰랐었어요.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속속들이 농부의 수고와 애씀은 잘 모르지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개간하고 개척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엉뚱하게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지 않냐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집이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씨를 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여러분 잡초를 뽑고 기경하지 아니한 자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또 이 말씀만, 이 간증 이야기만 또 생각날 겁니다. 집에 가서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렇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부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난한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지요. 교회 일 봉사 너무너무 잘합니다. 많은 재물들을 내어놓고 봉사도 참 잘했습니다. 인격은 얼마나 고고한지 점잖습니다. 말도 빨리 하지 않습니다. 점잖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장로님은요, 교회 나와서 땅을 치면서 간절하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저런 광신자들, 저런 광신도들이 있나, 저 어찌 저래 점잖지 못하게 요도방정을 떨면서 XX 발광을 하고 있네. XS는 여러분 알았어. 그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당에 들어가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 그거는. 그러고 또 이분은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나처럼 축복받으며 잘 살 텐데 왜 저리 찌질하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을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 형편없는 신자로서 취급해버렸습니다. 이게 이 장로님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부자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합니다. 점잖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막 간절하게 소리 지르면 기도하는 저 미친 선대다 저거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이고 장로님 이라고 말지 뭐라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이고 믿음이 없구만. 믿음이 없으니 가난하지. 세상에 믿음이 있다고 다 부자 같으면야 짜증나게 말이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점잖게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아주 고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산 기도를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산에 기도원에 간다고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을 가기 위해서 산 중턱쯤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천막을 치놓고 아주 제법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이 있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거기 들러서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다. 명색이 장로인데 라고 잠시 들어갔습니다. 잠깐 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들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이 장로님의 표현하면 XX 발광을 하는 거예요. 에이! 왜 이런데? 뛰쳐나와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어느 날 한낮인데도 저 멀리 반짝이는 한 점의 빛 같은 것이 보이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온몸에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걸친 옷이라는 것이 완전히 거지 같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그냥,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본 적이 없던 듯한, 그가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던 가난하디 가난한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의 한 거지였습니다. 장로님이 아이고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실눈을 떠서 자세히 이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더니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자신에게 이야기하던 것입니다. 나는 너무 배고프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은근히 바라보며 말하지 않는데 그 속에서 절규하듯이 그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일어나 보니 3일 동안을 그곳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개월 정도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초라한지, 자신이 하찮은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지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 이후로 너무너무 겸손해지셔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도 훨씬 더 낮게 여기고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초라한 곳,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에 모든 봉사를 자원했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할 때도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을 가장 훌륭한 성도들로 생각하며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훌륭한 일을 잘하다가 모든 성도들의 가장 본이 되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는 보면 읽는 자 따로 있고 듣는 자 따로 있고 지키는 자 따로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본문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는 자가,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세계를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그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그것을 다시 북을 돋우고 모든 잡초를 뽑는 것처럼 실천하고 생활에 옮기고 생활 속에서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힘과 격려와 능력과 담대함이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씨앗의 이유가 뭐냐 하면,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실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누려야 될 놀라운 구원과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다운 모습을 지니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모든 힘, 그 모든 열매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것이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시고, 주시는 말씀이라면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면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말씀이 뿌려지고, 이 말씀이 성장하고, 이 말씀이 결실하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을 작게는 우리 인생에서, 길게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뭔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 말씀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받은 후에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용기와 힘과 은혜로 이 세상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아버지 안에 뿌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저의 가슴 속에도 뿌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에 대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말씀을 잘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뿌림과 동시에 저의 마음에도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저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저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과 하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기만 하고 외치기만 하고 저는 아무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서 예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심령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내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자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소원하오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옥토밭을 가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믿는 자들의 생명입니다. 혹 가정에서 모이든지 혹 교회에서 모이든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걸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써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응하라 끝까지.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를 때에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드림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감과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물질의 복도 주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서 세상 속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를 드린 주의 백성들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기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마시옵고 또한 성경금 또 주일헌금 주정헌금 또 건축헌금 등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들에게는 소망의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심히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합당하게 분별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회복의 은총과 또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중에도 주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지난 주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22일 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25일 수요일 날에는 그때 수요일부터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3월 말까지 연장을 하고요. 4월 첫째 주 고난주간부터는 우리가 오후 예배도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 속기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여러분 마스크나 혹은 손소독 다 이렇게 착용하시고 하신 줄 아는데 발열 체크한다고 이렇게 귀에 좀 대지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가정 예배와 수요 예배 순서지 주보 안에 들어있는 요 순서지를 다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와 구역 예배도 가정별로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한 20여 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문제가 속히 해결 안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 환경미화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영학 장로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조그마한 돌기가 발견되어져서 거기다가 시술하는 겁니다. 시술을 해서 치료하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그 외에도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 안에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받으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